안녕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바이블 라이프 이은민 목사입니다.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십계명은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에게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다 보면 십계명은 또 하나의 올무가 됩니다. 반대로 십계명의 의미와 가치를 등한시할 때에는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출애굽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광범위한 도덕 규칙을 요약해 놓은 도덕법입니다. 도덕은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이자 행동 양식이지요. 달리 표현하면 도덕은 모든 인간의 양심에 기본적으로 심겨진 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둘째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제사나 절기와 같이 종교에 관련된 규칙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의식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법의 의미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사회법, 시민법입니다. 사회법은 재산, 구제, 교육, 사법 등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규칙들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회법은 그 해당 당시 시대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회법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의 행복입니다. 온 땅과 하늘을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규칙을 주신 것이지요. 즉, 사용 설명서를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규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행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행복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든든한 신병과 권리의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정리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넘어가서 행복의 두 번째 핵심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조금 확장하면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조물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조화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사람이 사람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십계명은 행복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십계명의 준수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십계명은 행위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은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깨우쳐 줍니다. 모든 인생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택함받은 성도는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이 행위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즉,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은 모든 인생이 영원토록 지켜야 될 귀한 법칙입니다.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 안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십계명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계명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나요? 입니다. 네, 십계명은 살아있는 사람이 영원토록 지켜야 될 법입니다. 다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앞에서 나누었듯이 십계명의 내용이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내 삶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인생의 기쁨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으로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진짜 행복, 기쁨이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나요? 입니다. 이 벌을 받나요? 라는 질문의 범위 안에 구원의 개념이 있다면 그건 아닙니다. 십계명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인 도덕법으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짐으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삶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갈 때는 스스로 참된 평안과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이 당신의 자녀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